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복음의 비밀을 아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께서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뭘 믿는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럼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가장 큰 일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십자가와 부활,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는데요, 이 부활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으로 인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사건이 바로 부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되어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영원히 예수님과 같이 살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와 부활을 이루셨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그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육체를 직접 보여주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었다, 왕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온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땅에 다시 오셔서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죄 용서받지 못한 사람들은 심판받은 후에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은 사람들은 심판에서 오히려 상급을 받게 되고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이 한 가지 빠졌습니다. 자, 그러면 복음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복음의 비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어디 안에 계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너희 안에 계실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오순절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오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으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주가 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 안에도 함께 하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전과 다른 삶을 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사도들, 제자들은요, 권능을 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재림, 오심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복음의 비밀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비밀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를 날마다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죄와 사단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또다시 빠져서 옛사람의 죄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 복음의 비밀을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죄와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비밀이 여러분 복음의 정수입니다. 복음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기억나십니까? 네. 여러분, 다른 일들은요 다 잃어버려도 이건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 했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주에 우리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성경적인 증거 추가로 세 가지를 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생긴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과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복음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가 뭐냐면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예수 믿는 사람들도 관계 가운데 갈등과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너무나도 힘들죠.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억울함을 당하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의 어떤 상처를 받는 것보다 이처럼 마음의 상처를 받게 되면은요, 이게 참 그 영혼에 너무나도 고통과 괴로움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이처럼 상처를 받게 되지만 차이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어떻게든지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고통스럽기는 하지만 그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서 용서해라,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마음을, 그런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가정에서 부부싸움을 하십니까? 혹은 어떤 직장이나 가정, 자녀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갈등이 있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하고 난 후에 혹시 기도해 보셨습니까? 예, 부부싸움 하고 나서 기도하면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내가 주님께 나의 억울한 사정을 조곤조곤 아뢰면서 내가 얼마나 억울하고 저 사람이 잘못했는지를 아무리 조곤조곤 따지고 설명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래, 야, 너 참 힘들겠다. 너 너무 억울하지? 그래, 내가 너라고 해도 진짜 억울하겠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절대 용서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 절대 용서하지 마. 끝장을 보자.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만약 그런 음성이 들렸다면 그건 100% 사단의 음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대답은 항상 똑같아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을 이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용서해라, 네가 먼저 사랑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면은요, 누가 먼저 사과하는지 아십니까? 잘못한 사람, 더 잘못한 사람이 사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사과하는 거예요. 교회 내에서도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요,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 사과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먼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손을 내미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은 마음의 천국을 누리게 되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마음 지옥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였는데요, 함께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전도사님이 한 학기 동안 거의 식사를 하지 못하고 겔포스만을 드신다는 거예요. 겔포스는 뭔가 이렇게 위가 안 좋아서 뭔가 이렇게 음식을 소화하지 못할 때 드시는 약 아닙니까? 계속해서 드시는데 왜 그런지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사모님이 외도를 한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사모님의 외도 사실을 알게 돼서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이게 몸이 막 경직되고, 그래서 음식을 먹어도 소화를 못 시키게 됐었던 겁니다. 그래서 너무 밉고 너무 배신감이 느껴지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혼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었는데, 말라기서 2장 16절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 말씀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을 미워한다, 이런 말씀을 보게 되다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그 마음이 고통스러워진 거예요.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하지도 못하고 용서가 안 되고, 이 마음이 이혼도 안 되지 용서도 안 되지, 너무나도 고통스럽다 보니까 이게 이제 급성위암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가운데 호세아서를 묵상했는데요, 그래서 호세아를 묵상하면 호세아서에서 보면은 이 고멜이라고 하는 호세아의 아내가 바람을 피고 결국 이제 선지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 여자가 또 자식 셋이나 낳았는데 밖에 나가서 또 외도를 하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이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자기 아내가 마치 고멜과 같았다랍니다. 너무나도 막 화가 나고 막 분노가 나고 너무 화가 나서 그렇게 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그 호세아서를 묵상하는데 말씀을 걸어오시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아내가 고멜이 아니라 네가 바로 고멜이다 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은, 아니 제 아내가 문제가 있는 거지 제가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지금까지 네가 나와의 관계 속에서 고멜처럼 세상의 우상들을 음란하게 섬기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내 속이 다 썩어가는 그런 모습을 너는 느끼지 못했냐? 라고 하면서 주님께서 이제 기도하는데 사모님의 죄보다 자신의 죄를 보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이처럼 다른 사람의 죄를 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회개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다면 우리의 삶에서 용서와 사랑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삶에서 그러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의 근심을 깨닫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는데 우리를 왔다 갔다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를 충만하게 드리고 믿음으로 예배 드릴 때는 더 충만하게 계시고,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떠나는 분이 아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그분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근심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근심과 성령의 탄식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불편하시구나,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구나. 그러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비추어 보고 우리가 곧바로 회개해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어떤 근심이 있어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빠지고 다른 데 놀러 가면은 어떻습니까? 신나고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좋은 데 가더라도요,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만약에 교통사고로, 접촉사고로도 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러 와서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헌금 생활이나 기도 생활에 문제가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뭔가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그리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면은요, 마음이 지옥 같아요. 왜 그럴까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고 근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목사님을 찾아와서 울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 헛믿었어요. 제가 침례 받은 것도 다 가짜예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침례를 받을 때 이제 옛 습관을 다 청산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결단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직장에서 회식할 때 따라가지 않겠다, 참석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다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회식에 참석하면 꼭 죄를 짓는 자리까지 가기 때문에, 자신이 그걸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않겠다고 결단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은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는데 회식 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회식 자리에 따라갔다가 결국 부끄러운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와서, 나 예수 헛믿었어요, 나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나 진짜 믿음 없어요 라고 목사님한테 울면서 항변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목사님이 청년한테 물었답니다. 자네가 왜 이렇게 괴로워하지? 오늘 혹시 회식에 참석했던 사람들도 이렇게 자네처럼 괴로워하는가? 아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재미 봤다고 생각하고 집에서 아주 쿨쿨 잠을 자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자네는 왜 이렇게 괴롭지? 그건 자네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근신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에베소서 4장 30절의 말씀, 지금 이 말씀을 읽어준 겁니다. 청년이 나는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았는데 그제서야 오히려 깨닫게 된 거예요. 성령의 근심과 탄식을 느끼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오히려 회개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으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근심을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근심하실 때 여러분 즉시 돌이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근심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들여다보시고 여러분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셋째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증거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신 가장 확실한 증거는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영, 예수님을 가르치는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갔는데 너무 마음에 행복해, 내가 예수 믿어보니까 내가 너무나도 즐겁다라고 하는 이런 것을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든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그의 영원한 운명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가족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가족이 있으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외적인 조건이 좋고 직장도 좋고 가정도 평안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믿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안타까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영원한 생명이 없다는 것,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부담감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아파트에 경비하시는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계십니다. 작년에 그 김장한 목사님 집회 때도 오셔서 본인이 이제 필사한 노트를 1층 카페에다가 쭉 깔아놓고 목사님에게, 김장한 목사님에게 보여주기도 했던 집사님이신데요, 굉장히 신실하십니다.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시는 분이신데요, 이 집사님에게는 누님이 있는데 81세 된 누님이세요. 근데 혼자 살고 계시는데 청주에서 혼자 살고 계세요. 그런데 딸이 6인데 딸들이 그렇게 용돈을 잘 보내줘서 81세신 이 누님이 늘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가셨답니다. 이렇게 딸을 낳아야 이렇게 좀 용돈도 잘 주고 그렇게 좀 노년이 좀 행복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몇 년 전에 이 누님이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 안에 얄미운 사람이 생겼대요. 그 얄미운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답니다. 몇 년 전부터. 근데 이분은 날마다 성경을 필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분이시거든요. 이분이 또 침 놓는 기술이 있어서 경로당 같은 데 가서 침 놔주고 복음을 전하고 늘 이렇게 예수님을 전하는 분인데, 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니까 지방에 내려갈 일이 있으면 청주에 꼭 들려서 누님 집에 가서 본인이 성경 필사한 노트도 보여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누님이 아시지 않냐고 라고 하면서 늘 이렇게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누님, 그 사람들 때문에 아주 천국 안 갈 생각이냐고, 그 사람들 때문에 천국도 포기하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고 라고 하면서 예수님 바라보고 사람 보지 말고 정말 교회 나가서 다시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간곡하게 권면을 했답니다. 그런데 누님이 고집이 얼마나 센지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냥 누님을 위해서 기도만 하셨답니다. 그런데 두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누님이 특별한 일이 있는 어떤 영적인 신령한 분이 아닌데 갑자기 이분이 청주의 빌라 1층에서 살고 있었대요. 이 사는 집이 빌라 1층이었는데 1층에 있는데 어느 날 창문을 열어보니까 창문에서 어린아이 귀신이 넘어들어오더랍니다. 어린아이 귀신이 넘어들어오는데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근데 그 뒤로 아빠 귀신, 엄마 귀신, 할머니 귀신이 따라 들어오더랍니다. 귀신이. 그리고 이분 그 집에 냉장고에 붙어있고 TV에 붙어있고 곳곳에 붙어있고 마치 자기 집처럼 눌러 앉더랍니다. 이분이 원래 그런 걸 보거나 이런 체험이 전혀 없는 분인데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청주에 살고 있는 막내딸한테 전화한 거예요. 나 너무 무섭다고, 지금 나 너네 집으로 좀 데려갔으면 좋겠다고 전화를 막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무섭다고 집에 온다고 하니까 막내딸이 차를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집으로 모시고 갔습니다. 문제는 그 집에 따라온 거예요. 다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거 나 살자고 이 막내딸 집에 왔는데 막내딸 집으로 귀신을 다 몰고 들어왔으니 이건 큰일이다. 큰일이다. 이거 가지고서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막 고민하고 근심하고 그러다가 셋째 딸이 생각났답니다. 셋째 딸은 세종시에 살고 있는 딸인데 셋째 딸이 학원을 하다가 막 손가락과 뭐 온몸이 뒤틀리고 문제가 생겼었는데, 그랬을 때 할머니 밑에서 좀 자랐는데 할머니가 늘 새벽 예배 다니고 했었던 것이 기억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면 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남편 보고 주변에 있는 교회를 데려가 달라고 해서 그 교회에서 기도했는데 살아난 거예요. 몸에 뒤틀리는 이런 병들이 다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까지 하면서 맨날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한테도 맨날 교회 다니고 왜 교회 쉬냐고, 사람 보고 다니지 말라고 늘 이렇게 고면했었는데 그 딸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세종시에 살고 있는 셋째 딸한테 전화해서 야, 나 너네 집으로 데려가 달라고, 지금 내가 막내네 집에 있는데 너네 집에 데려다 달라고, 난 죽겠다고. 그러니까 세종시에 있는 딸이 어머니를 데리러 오려고 이제 와서 청주에서 모시고 세종시로 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청주에서 세종시까지 귀신들이 따라오더랍니다. 걱정을 했답니다. 큰일 났다. 이거 셋째 딸내도 이거 소용없나 보다. 교회 열심히 다녀도 소용없나 보다. 그런데 아파트 이 현관문을 딱 열고 딱 들어갔는데 현관문에서 딱 멈추더랍니다. 그러면서 혀를 낼름 내밀더래요. 그리고 떠나갔대요. 이거를 지금 81세 된 누님이 직접 체험한 거예요. 너무 신기하니까 예수 믿어야 되고 교회 가야 된다는 말이 이제 셋째 딸이 그렇게 얘기해도 당장 그 주일부터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너무 무섭고 그랬었으니까 금요일 날도 철야 예배 참석해서 기도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81세 된 누님이 교회에 가서 철야 예배 때 방언을 받았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은혜 받고 방언 받고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 뭐든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완전히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울산에 큰딸이 살고 있었는데 이제 큰딸네 집에 놀러 간다고 이제 울산으로 가게 된 겁니다. 울산에 갔는데 안 따라오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코로나를 걸리셨대요. 그리고 코로나하고 폐렴이 같이 이렇게 겹치더니 이분이 8월 11일 날, 지난 주일인데요, 나 엄마 보러 천국 가야 된다고, 엄마 보러 천국 가겠다고 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가셨답니다. 그리고 집사님이 그래서 지난 11일 울산에 가서, 또 왜 울산이 이제 울산에 거기에 이렇게 그 현대자동차를 다니는 그런 이제 사위가 현대자동차인데 거기에서 아주 장례식을 잘 치러줬답니다. 회사에서 아주 이렇게 VIP실에서 장례를 잘 치르고 천국 가셨다는 얘기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저한테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줄, 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3가지, 이번 주에 3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깨닫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3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성령님이 함께 계시면은 마음에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영적인 부담감을 갖게 되고, 죄를 지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근심하시고 탄식을 하십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우리 부담감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증거인 줄, 성경적 증거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한번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다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에 계속해서 영적인 부담감은 있어요.
마음의 이 부담감과 마음 가운데에 순종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분명하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신 것이 분명하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고 나는 이미 영생을 얻은 사람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이 굉장히 비슷한 것이 뭐냐면요, 임신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임신과 굉장히 비슷한데요, 제가 결혼하고 1년이 지났는데 아내가 좀 이렇게 속이 미식거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택에 있는 이제 산부인과, 그때 아내가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데 산부인과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초음파로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여러분, 임신 사실을 확인시켜 줬는데 눈에 뭐 아기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 당시에 이제 3주였는데 3주면은요 볼펜으로 그냥 점 하나 콕 찍어 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인데 임신이라는 거예요. 임신이라. 그때는 아직 뭐 심장박동도 없었는데 여러분, 점 하나 꼭 찍혔는데 그게 믿겨지진 않아요. 그게 아기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임신이고 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느낌을 믿어야 될까요? 의사가 해주는 그 말을 믿어야 될까요? 의사가 해주는 말을 믿어야겠죠. 내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임신이라고 하면 그게 임신이라는 걸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때부터 임신이 사실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면은 여자들은요, 삶이요 완전히 180도 바뀌게 됩니다. 뱃속에 있는 아기에게 해로운 것은요 다 멀리합니다. 만약 술 담배를 하는 그런 사람이, 산모가 술 담배 이걸 하고 있었다면요 그날 당장 끊어버립니다. 그날 당장 끊어버리고요, 누가 근처에서 담배만 피워도요 연기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몸이 아파도 약을 먹을까요? 약을 안 먹어요. 약을 안 먹어요. 그냥 내가 아픈 게 낫지 우리 애한테 해롭다고 생각하면요 약을 먹지 않습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커피도 다 끊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보고 듣고 생각하는 거 다 조심합니다. 평소에 클래식 한번 안 듣던 사람이 클래식 들어야 되나? 이런 부담감이 생겨요. 네. 더 재밌는 건요, 뱃속의 아기하고요 대화를 시작해요. 네. 여러분, 아기라고 말하기도 어려워요. 점 하나 콩 찍혔어요. 그런데 대화를 시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아내가 첫 아이를 이렇게 임신했을 때 갑자기 어느 날 수박을 먹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박을 먹고 싶다고 하는데 누가 먹고 싶다고 할까요?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해요. 내가 먹고 싶은 게 아니고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러면은요 그냥 아빠들은 속아야 돼요. 아유, 아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그거 뭐 외면할 수도 없고 어떻게 사주긴 해야 되는데.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10월 말 11월 초였어요. 여러분, 한여름에는 수박을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지만 요즘에도 마트에 가면 수박을 좀 쉽게 구하기는 어려워요. 근데 물론 이제 뭐 백화점이나 뭐 이제 큰 데 가면은 물론 있겠죠. 근데 제가 전도사 그때 뭐 월급도 적고 그런데 뭐 제가 오산에서 사역할 때다 보니까 뭐 수박 살 때도 마땅히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그냥 고민만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런데 그 다음 날 됐는데, 그 다음 날 제가 아는 집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다가 그 집사님이 무연히 묻는 거예요. 사모님한테 좋은 소식 없냐고. 어제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제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고 어제 수박 먹고 싶다고 해서 임신했다고, 좋은 소식이 있다고. 아이고, 그럼 사모님 뭐 먹고 싶다는 거 없어요? 그래서 아니, 무슨 애가 먹고 싶다고 하면서 수박을 먹고 싶대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는 그분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집에 수박 있어요 라는 거예요. 우리 집에 수박 있어요. 그러더니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들한테 전화해서, 야 재현아, 지금 여기 가게에 있으니까 수박 가져와라. 그 집사님이 이수경 집사님이었던 거예요. 집사님이 수박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서 바로 수박을 가져와서 수박을 갖다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태어났는데, 우리 첫애가 태어났는데 얘가 과일 중에 수박을 특별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제 첫애가 좋아하는 수박을 사오면은요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통에다가 담아놓으면요 거의 우리 첫째가 먹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임신을 하니까는요 애 식성까지 느껴요. 몸으로 큰 걸 느낀다는 거예요. 대화도 해요.
뭔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속상하니 오늘 아빠가 나한테 속상하게 했다고 네가 나중에 아빠 혼내달라고 별 얘기를 다 해요. 애한테. 여러분, 이게 우리는 산모가 아기하고 그렇게 교제하는 거를 이상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할까요? 당연하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 아이에게 태교를 그렇게 하는 것은요, 산모에게 당연한 거고 너무나도 잘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산모가 임신을 했는데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고 있으면은, 그리고 출산이 임박해 갈수록 계속해서 모르고 살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구에 사는 38살의 임옥분이라고 하는 여자분이 임신을 했는데 몰랐던 거예요. 언제 알았을까요? 내가 임신했다는 걸 언제 알았을까요? 3일 전에 알았습니다. 3일 전에. 3일 전에 배가 아파서 병원 갔더니 임신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분이. 무슨 임신이냐고. 생리도 했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는 하혈을 한 거지 생리는 아니었대요. 그게 피가 비친 거지. 그러니까 이분은 임신 사실을 모르고 태어나기 3일 전에 알게 된 거예요. 배가 불러왔는데요, 똥배라고 생각했대요. 그래서 주변에 나 똥배가 나와 어떻게 해야 돼? 경락 마사지 받아봐. 여러분, 경락 마사지 아세요? 경락 마사지가 굉장히 과격합니다. 배를 막 주무르고 누르고 쪼이고 뭐 땡기고 막 하는 마사지입니다.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위험천만한 짓을 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약도 먹었답니다. 약을 한두 봉 먹은 게 아니라 2주일 동안 꾸준히 먹었대요. 여러분, 산모가 뱃속에 아기가 있는데 경락 마사지를 받고 아무거나 먹고 뭐 약도 먹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었겠죠. 다행히 아기가 그래도 태어났는데 심장에 막 소리가 나서 문제가 있다고 뭐 굉장히 태어나긴 했는데 위험하긴 했었는데 그나마 그래도 좀 건강했었습니다. 이게 세상에 이런 일이 298회에 나왔던 일입니다.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임신 사실을 모르고 태어나기 3일 전에 아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자신 안에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함부로 말하고,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모르고 산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자신의 본능을 따라, 욕심을 따라 살아가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혈기와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폭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작고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싸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근심과 염려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크고 작은 문제 앞에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절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데 죽음 앞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처럼 반응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임신했는데 임신 사실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은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인이십니다. 그 주인이 온 천지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근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된 삶, 여전히 내가 원하는 삶,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죽을 때 알겠죠. 죽을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셨군요. 출산할 때 여자가 아는 것처럼 죽을 때 알겠죠.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 그 믿음으로 은혜를 단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마치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죽는 날 천국 갈 때 예수님 내 안에 계셨군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이미 다 확인시켜 주셨고 진리를 통하여 확증해 주셨는데 죄 가운데 빠지면 마음대로 살았다면 주님 앞에 칭찬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모가 임신 사실을 알면은 그때부터 철저히 아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아기를 위해서 유익한 것과 해로운 것을 철저히 구분합니다. 그게 다 기준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정말 믿고 확신한다면 이제는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모든 것의 기준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하시지 않는 것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것도,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다 괜찮다고 해도 예수님이 싫어하면 멀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면 세상 사람들이 다 싫어해도 순종하고 좋아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모든 기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임산부가요 좀 아프면은요 그냥 약 먹어, 병원에서 이 정도는 괜찮대, 그래도 안 먹습니다. 혹시나 문제가 될까 봐.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기준이 되지 않고 분별도 않고 이전과 똑같이 살아간다면 믿음 없이 살아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다시 오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님 내 안에 계시다. 그 예수님과 동행하며 천국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예수님과 교제하시고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시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뜻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사도행전에 보여주셨던 이 제자들의 삶이 능력 있는 삶을, 죄와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권능을 행하며 증인된 삶,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